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들이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에게 순종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니까요.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통치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을 그분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불평과 의심 외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명령을 받고 순종한 것도 사실 모세가 했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만 있었을 뿐이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의 사건은 어쩌면 왜 이런 걸 시키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투덜대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만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다 매맞고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건져주소서 살려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뿐이었지요. 그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응답하신 것은 바로 거룩한 곳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고 가리워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었지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은 누룩 없는 떡과 고기를 허겁지겁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혹은 그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엎여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난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날 업고 가주세요. 날 그냥 업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다시 평안의 시간으로 이끌어내 주세요. 나는 그저 내 생각과 눈을 닫고 하나님께 엎여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의 대적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하시고 나를 건져 올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 애굽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10가지의 재앙에 더해서 홍해 바닷물을 막음으로 수많은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강팍하여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줘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 과거에 그 강팍하던 내가 한순간 무너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자 결단을 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본 것입니다. 보았다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보았다면 다른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만나주신 예수, 그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길을 잃은 가운데 내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져서 예수님께 나왔었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뒤돌아서지 마시고 멈칫하지도 마시고 계속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지 못해도 눈 닫고 귀 닫고 순종해서 살았던 것처럼 다 알지 못할 때에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너무도 가슴 뛰는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실컷 이것저것 다 해줄게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이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약속보다 더 법적인 강도가 높은 언약인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제시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율법들을 정해줍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율법엔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고 이웃과 부모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대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은 예배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좋아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한 삶,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계를 다 소유하셨지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에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집과 땅이 있어도 소유권은 있지만 지금은 쓸모가 없거나 해서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온 세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나 쓸모가 없으면 방치가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와 오물이 채워지지요. 이 세상도 방치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고 냄새나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나라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기 멀리 어느 나라들은 치안이 너무 엉망이고 질서도 없고 수시로 사람이 죽어가고 하잖아요.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자가 법이 되고 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그래도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살겠다고 서로 이민 오고 싶어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가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물을 공급받고 케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수많은 장미를 보고 지나가도 거기서 한 송이를 꺾어오면 집에 와서 물컵에 담아두고 바라봅니다. 나의 장미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물에 담가두시고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도 하지요.
제사장은 특별히 죄가 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멋모르고 성전에 들어가면 부정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 지파에서만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온 민족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일 맨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온 백성에 대해 복을 빌 권세와 저주를 빌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복의 근원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다행인 것은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5, 600가지 율법을 달달 외우고 날마다 그 율법대로 사나 못 사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사명을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이 되셨다가 다 씻어내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달라고 손수 그분의 몸을 들여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 뒤로 숨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잘 숨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이시도록요. 내 의와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뒤에 잘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언약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못하지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언약과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표로 다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 1000명이 다 죽을 위기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 사람들 다 살려주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무슨 자격으로 너를 받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거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간혹 인간은 인간끼리의 자격을 기준으로 엄청난 돈을 받거나 땅을 받거나 하면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간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제사장이 되고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제발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단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 붙어 사시면 됩니다. 위에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순서대로가 아니라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자녀이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요.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해주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권을 너무 생각해서 하나님 전하는 것도 하나의 취향 존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명을 거부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와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4, 5년간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도 아닌 100% 베껴서 매주 설교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게 그리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교인들의 대부분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해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렇지만요. 알고 나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각 교회만의 사정을 알고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남의 도둑질한 거 같이 먹고 해서 어쨌든 살았으면 됐지 꼭 부모 음식을 먹어야만 잘 사는 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부모만이 내 자식의 체질과 건강을 잘 알기에 그거에 맞춰 정성 들여 해준 음식을 먹어야 잘 자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내게 맡겨둔 약물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주어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맞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가 뭐 그리 별거라고 꼭 장자 아니라도 나 하나님 믿고 살 건데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두는가가 우리에게 견고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언제나 위경에서 건지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잠재우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지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셨고 내일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준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늘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가겠나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 늘 가르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